히브리서 4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원하지만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쉼이 아닐까 싶어요. 쉼, rest. 여러분들도 좀 쉼을 얻고 싶지 않으세요? rest. 예. 하루 종일 일하고 고단한 하루를 지내고 있을 때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쉴 생각을 하면 그 고단한 그 하루도 나를 견디게 합니다. 집에 가서 쉴 생각만 해도 참 그냥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쁨을 좀 주고 또 살아가는 또 소망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쉼을 원해서 때로는 휴가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이제 뭐 휴가철이 지나갔는데 올해 또 여러분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사정이 돼서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사정이 안 돼서 못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들이 휴가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쉼을 좀 얻고 싶어서 내 일상 가운데 뭐 이런저런 일 가운데 좀 며칠만이라도 좀 피하고 싶어서 좀 좋은 데 가서 자연 보고 뭐 좋은 문화 보면서 뭐 유적지를 보면서 좀 현실에 있었던 문제에서 조금이나마 좀 피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뭘 볼까, 어디로 갈까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설레는 마음이 있고 그 설레는 마음이 또 우리를 좀 쉬게 하는 것 같아요. 또 희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참 쉼을 원합니다. 레스트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 쉼은 없어요. 어떠세요? 저희가 아까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 후렴구에 메마른 땅을 걷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공감이 가세요? 좀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거의 다 연세들이 나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메마른 땅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지금도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좀 메말라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루를 고단하게 살고 고단한 하루를 보냈고 집에 가서 쉴 생각을 하면 쉼이 있을 걸 생각하면 그것도 하루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지만 사실 막상 여러분 집에 가면 쉴 수 있으세요? 하루 고단하게 보냈어요. 집에 가서 쉬면 쉴 수 있어요. 뭐 여기 계신 주부들, 엄마들, 부인들 집에 가면 쉴 수 있어요. 집에 가면 또 한국적인 사고는 여전히 또 집에 가면 밥도 해야 될 것 같고 몸은 피곤하지만 쌀을 올려야 되고 반찬을 만들어야 되고 또 남편 또 아이들을 위해서 밥 줘야 돼요. 몸은 피곤한데 집에 와서 또 밥을 짓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또한 고단함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날 때 설레일지도 모르고 계획하면서 기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휴가를 준비하면서 괴로울 때도 있지 않으세요? 어디를 간다고 합시다. 유럽을 간다고 쳐요. 유럽을 가려고 그러면 가고 싶은 데가 참 많습니다.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싶으면 어떤 부담감이 생기죠? 돈의 부담감이 생깁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가보고 싶은 데가 많으면 결국은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 10군데가 있다면 재정상 하나하나씩 빼야 돼요. 결국엔 여기도 못 가네. 결국엔 저기도 못 가네.
또 휴가 가면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 동네 가서 맛집 투어. 야, 이곳의 특산지. 뭐 어느 동네 갔든 이게 맛있으면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저 동네 가면 이것도 맛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런 특산지 음식들은 또 싸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한국 가서 뭐 시장 투어를 가서 시장에서 먹는다면 뭐 좀 싼 음식을 먹을 수 있지 몰라도 뭐 휴가지를 가서 맛집을 찾아가게 돼서 먹게 되면 비싸요. 근데 그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예산을 또 주판을 튕겨보면 야, 이건 안 되겠다. 저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뭐 휴가를 일주일 가면 한두 군데 가서 맛있게 한번 먹고 나머지는 그냥 패스트푸드로 때우자. 뭐 맥도날드로 때우자. 물론 설렘은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이런 이유로 안 되고 또 저런 이유로 안 되면 또 휴가를 준비하는 것도 참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쉼이 있다기보다는 고단함이 참 있고 피곤함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단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지만 정신적 고단함, 정신적 피곤함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참 염려하게 해서 또는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 우리를 초조하게 하는 일, 육체도 참 고단하지만 여러분들의 정신도 참 고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단어가 나와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레스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쉼, 우리가 원하는 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레스트,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안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뭐 편지 같은 거 날라오면 너무나 좋은 오퍼들 있죠. 뭐 이거 하면 이거 주겠다라는 오퍼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 뭐 확인하죠? 깨알 같은 글씨 확인하지 않으세요? It's good to be true. 너무 좋은 거는 막 거짓말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받는다면 조건들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에도 이렇게 곰곰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데, 조금만 그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식을 안 주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식이라는 약속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쉼과 안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거울을 삼을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여정이 성도의 삶의 여정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여기에는 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근데 참 재미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자마자 어디에다가 데려놨으면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날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이들을 가나안으로 그 다음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가게 하냐면 이상하게 광야라는 곳을 거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패턴이 똑같아요. 신앙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지만 우리도 여전히 걸어야 되는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의 내용을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메마른 땅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 이 광야는요 굉장히 처참합니다. 이 광야는요 굉장히 처참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았던 인생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생활이 참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드신 분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든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 겪었어요. 일제 감정기에 태어나서, 그죠? 일제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요. 해방을 겪었고, 해방을 거치면서 6.25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었고,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피신할 때, 북한에서 피신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피신한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국제시장의 삶을 사신 분도 저희 교인 가운데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생을 겪었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폐허가 됐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정말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그 싸움 처절하게 했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살만하면 또 어떤 이유로 또 미국을 왔습니다. 이민자의 삶 어떠셨어요? 이민자의 삶, 여러분들이 이민자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좀 요약한다면 좀 메마른 땅이 아니었을까라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재산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아마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고 메마른 땅에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 때문에 오는 아픔도 있지만 개인사를 봐도 참으로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오는 고단함, 피곤함, 재정적으로 오는 염려, 걱정. 가족은 어때요? 원수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원수는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보면 누가 원수죠? 네가 원수다. 남편이 원수고 부인이 원수고 자녀가 원수일 때 얼마나 많아요. 참 재미나는 건요, 우리가 참 많은 상처를 받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결국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다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가정 때문에 힘든 가정들도 있고 또한 자녀들 가정들 보면서 또 부모로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가정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때문에 마음 아프고 염려하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커지던가요? 뭐 원하는 대로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녀들은 잃어버리는 아픔도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녀도 있고 이 광야는요 진짜 처참한 곳입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고생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를 건너면서 가장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뭐 저희 교인 가운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고단하게 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리타이어 아니겠어요? 야, 이제 그만 일하고 싶다. 여러분 그만 일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때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 어떻게 그만뒀더니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어요? 물론 육체의 고단함에서는 좀 은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 앞에서 오는 문제는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은퇴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참다운 은퇴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은 메마른 땅을 어쨌든 저희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미래 불안합니다. 모레도 불안해요. 내 미래도 불안하지만 내 자녀를 바라봐도 불안하고, 하여간에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참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참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저는 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는데도 저는 미래를 좀 걱정할 때가 있고, 상상의 나래만 피워도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 삶을 좀 소개할 때가 있고, 제가 무엇을 살아가면서 가장 좀 아파했는지를 좀 많이 소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에 청각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오른쪽 귀에 청각만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 청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없다 보니까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다 보면 예민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없어 보면 모든 일에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돈이 있다 생각하면 돈에 대해서 예민하지는 않지만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돈에 예민한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왼쪽 청각이 없이 자라왔다 보니까 저는 참 쓸데없는 고민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오른쪽에 청각마저도 잃어버리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애들의 목소리도 못 들을 거고 전화하는데도 못할 거고, 과연 제가 만약에 오른쪽 귀에 청각을 잃어버리면 계속해서 목회는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미래를 생각해 보면 쓸데없든 있든 우리를 참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염려라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이든 믿는 자들이든 다 같이 겪는 아픔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이렇게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쓰여진 글이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정말 메마른 땅을 걷고 있고 광야에서 지금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막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안식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때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위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안식은 4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인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후 제7일 날 들어갔던 안식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죠. 과연 하나님이 제7일에 들어갔던 그 안식이 갖고 있는 쉼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7일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해요, 일 안 해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섭리합니다. 창조를 하시고 뭐예요? 이 세상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보존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지 않아요? 일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해야 안 해요? 일해야 안 해요? 일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쉼은 그냥 내가 다 마쳤기 때문에 그냥 베케이션 가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쉼의 의미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합시다. 자, 그럴 때 이 쉼에, 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이걸 좀 이해합시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세상을 만들고, 둘째 날도 세상을 만들고, 셋째 날 이렇게 만들고, 넷째 날 이렇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면서 그 세상을 평가를 합니다. 그죠?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평가해요? 보기 좋았더라. 이 보기 좋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보기 좋았다. 여러분, 보기 좋았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면서 마지막 날 6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여러분과 저를 만들면서 7일째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안식은 뭘까요? 만족이었던 거예요. 만족.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족한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만족이에요. 만족.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좀 고민을 하나 합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지 않았다면 만족하지 않아서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불만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불만족스러워서 세상을 짓고 나서 나는 만족 상태에 들어가려고 세상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짓기 전에도 그는 만족한 상태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세상을 짓기 전에도 그는 만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족함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안식에 들어갔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만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제7일 날 안식에 들어가면서 만족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가 만족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든 피조물과 그가 영원토록 맛보았던 만족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누구와 이 만족을 나누고 싶어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과 그 만족을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깊으신 뜻대로 자신이 누렸던 그 만족을 나누고 싶어서, 인간과 나누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함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인간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참 만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간 이 안식 또는 하나님이 들어간 이 만족은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7일 이후에 다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제7일이 계속 가요? 하나님한테 그 제7일이 계속 갑니다. 그럼 제7일이 계속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들어간 안식도 계속 갈 거고 하나님이 들어간 만족도 계속 갈 거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던 그 안식의 유효기간은 없다라는 말이고 사실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던 목적이 있다면 자신이 누렸던 뭐예요? 영원한 만족을 인간들과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그 만족이 남아있나요 지금? 아니면 깨졌나요? 그 영원한 만족이 남아 있었다면 메마른 땅이라는 것도 없었을 거고 광야도 없었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메마른 땅을 걷게 되고 광야길을 걷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원한 만족이 깨졌기 때문에 창세기 2장 후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이 또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인간은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만족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고 심판해서 이 메마른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메마른 땅 가운데 불만족하게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던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과 만족하는 관계 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했다면, 그리고 인간이 그 만족을 깼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대로 냅둘까요? 뭐 할 수 없지. 뭐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졌으니 나는 너를 끊임없이 저주할 거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냅두실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했던 목적 또는 창조했던 계획을 회복하시려고 하실까요? 예, 회복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안식은 구원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이 쉼의 의미는 뭐를 주겠다는 거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새로운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 때 계획했던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회복시키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고 믿어야 될 내용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느냐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의 그 최종 목적지도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이 땅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약속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었으면은 하나님이 굳이 남아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약속이 남아 있다라는 이 말에는 이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희 삶은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광야는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가 없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고, 아무리 기도해도 광야가 우리 앞에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숙제는 뭘까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견디느냐가 숙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광야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면 하나님 매일같이 여러분 금식 기도해도 안 없어질 거는 안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없어질 거는 안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광야를 걸을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면 뭐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뭐를 명확하게 믿어야 돼요? 이 안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명확하게 믿어야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고 그 광야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안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안식의 내용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특별히 4절을 볼게요. 주보를 보시면 돼요. 주보를 보시고 저희들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저희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안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지만 이 구절은 또한 우리를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안식을 누리는 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정말. 그때 여러분,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뭐 믿는 자들이라고 더 큰 고난이 있고 뭐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덜 고난인 게 아니라 뭐 살다 보면 다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오는 수많은 고난도 참 저희들이 힘들게 하지만 저희 교인들은 이게 더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녀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미래에 대한 고난 때문에 불안한 것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저는 이 마음이 더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건너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야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이런 눈물도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저희들은 좀 아파했으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고 자녀가 힘들어서 힘들 수도 있고 앞에 일이 잘 안 보여서 불안해서도 힘들 수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만족이 있을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못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음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이 주는 쾌락과 우상이 주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삶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에스겔을 읽은 것처럼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그게 우리를 더 마음 아프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만큼은 그 눈물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거 쉬우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제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일 없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제 모습,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오해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더 마음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오는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더 아픈 교회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아줄 것 같아요. 안아주면서 근춘아 힘들었지. 그 광야를 건너면서 힘들지 않았어.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 또 아까 말했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그 공고함.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럴 것 같아요. 너 참 잘 견뎠다. 참 잘 견뎠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이 땅에서 뭐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아닐까요? 뭐 어떤 것이 이 땅에 어떤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복보다 크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니까요. 우리의 아픔을 안다니까요. 우리가 광야를 거치면서 겪었던 수많은 눈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로워서 아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서 혼자 울 수밖에 없었던 순간, 혼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 누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뭘 할 수 있다라는 걸까요? 성경은 광야를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 닦아줄 거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닦임을 받고 싶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광야 예수님 붙잡고 뭐 하는 거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견딜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것을 소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뭐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 이제 더 이상 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으니까 견디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나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만족도 있고 기쁨이 있지만 고단한 인생을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이 고단한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기를 원하세요? 어떤 게 복일까요? 예수님 지금 믿지만 광야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그 광야 삶이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이 성경의 이 구절은 그 광야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비록 이 광야는 처참할 수도 있으나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저희들은 뭐예요? 뛰어갑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